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 마치고 이제 어느 부분을 또 강해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준비를 하다가 민수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넉넉 잡아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게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 40년 광야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마치고,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이제 알고 경험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면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함께 민수기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사실은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54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민수기 1장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어드리고요. 그 1장 안에 있는 부분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감동 나누어서 한 3가지로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서 1장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첫째 달이 시작된 거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이들이 정하는 첫째 달은 3월 중순 정도 되는 겁니다. 3월 중순이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출애굽했을 때 나오는 유대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절에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의 의미는 출애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한 달이 지난 거죠. 1년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남자 중에서 신체 건강한 남자 숫자를 세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 지파의 조상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 가운데 이제 우두머리, 각자의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 족장 시대니까 각 지파의 가장 두목 수장을 한 사람씩 세워라.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12지파의 수장들, 두목들의 이름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한 사람씩 이제 등장을 하죠. 쭉 우리가 5절부터 여기 보면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에는 누구 쭉 나오고 시므온 해서 12지파까지 15절까지 다 나옵니다. 각 12지파의 이제 두목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이 12지파의 두목들은, 수령들은,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누가 세운 겁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이 그들이 이제 각 지파의 수장을 말하는 거죠.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니라. 그래 12명이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12지파의 지도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웠습니까? 아론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죠? 예? 예, 17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 누구의 12지파의 두령이죠. 우두머리죠. 그 12지파의 우두머리 누가 뽑아서 세운 겁니까? 예? 모세가 세웠나요? 아론이 세웠나요? 아니죠.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한번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볼까요? 5절, 1장 5절.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거 말씀해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나중에 숫자가 보면 6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여기 이제 사람들을 계수한단 말이에요. 뭐 르우벤 지파는 46,500명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들만 이렇게 센 건데, 그러니까 그 지파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각 지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다 헤아려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가 가장 적임자로 좋을까? 그 하나님 뭘 보고 선택한 걸까요? 외모 보고 선택한 걸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예선할 때도 사무엘이 그 집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장자였던 엘리압이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애 바로 여기 있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헤아려 보셨겠지요. 너는 수장될 자격이 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거에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겠다. 너보다는 얘가 좀 나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지파의 수령들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두목들 우두머리는 누가 뽑은 거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가? 나는 그 많은 사람들 각 지파 가운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힘쓰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힘쓰십니까? 어느 편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죠? 12지파의 두목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나를 써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지금 각 지파의 우두머리 누굴 세울까? 보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지? 얼마나 찾았을까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찾아봤을까요? 올인해 봤을까요? 올인.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그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뜻대로 보응하시나니.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 우린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몇 개인지. 그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지파의 우두머리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두머리가 되도록 힘쓰셨습니까? 나중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일꾼이 얼마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때 이제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울 때, 안수집사도 세울 때 뭐 합니까? 투표하잖아요. 투표합니다. 그냥 안 세워요.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됩니다. 떨어지면 교인들에게 신임을 못 얻는 거겠죠. 자격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하나님이 이미 점검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12지파의 수령은 누가 세운 거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것도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양치는 사람들 다 봤거든. 너만 한 애 없더라. 내가 양치는 거 다 봤어 이스라엘 남자들. 근데 너만큼 잘하는 애 없더라 양치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양을 치는 그 다윗을 택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손의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행하였더라.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 이 일에 내가 너를 들었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고 있느냐? 그걸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러니까 이 두령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12두령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을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나이 먹은 사람들. 그래서 12지파로 다 셌어요. 그랬더니 그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20세 이상의 계수함을 받은 사람의 총 합계가 46절.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센 거예요. 그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거죠. 만약 통계로 되어지진 않지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정확한 게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누구 후손입니까? 출애굽했다고 그랬죠. 출애굽한 후손들이죠. 그러면 이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졸리신 거예요? 조상 누구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갔을 때 먼저 요셉을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로 자기 가족들을 불러올 때 몇 명이 갔냐면 70명이 갔어요. 애굽에 70명. 그 70명이 누구 후손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거하였어요. 몇 년 있었습니까? 430년 있었죠? 그 430년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지금 20세 이상의 나이 먹은 사람만 60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약 대략 200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 세볼래?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셉니까? 너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그거 이루어진대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마귀는요, 귀신은요 반대라고 그랬죠. 망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귀신을 섬겨요. 안타깝게 모르고 섬기겠죠. 자기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면 누가 섬길까요? 모르니까 그러게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언젠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오늘 민수기 1장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 붙드세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증명되어지고 있는 사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 못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얻게 됐는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나이 90세였고 이미 경수는 끊어졌더라.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더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더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아가세요. 다른 거 허튼데 이상한 거 붙잡고 나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 마지막 단락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레위 지파는 계수에 넣지 말고 그들이 할 일이 따로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50절부터 볼게요. 민수기 1장 50절부터 53절까지 볼게요.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더라. 여기 레위인은 계수에 넣지 말라 그랬죠. 지금 계수를 한 거는 왜 계수를 한 겁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계수한 거죠.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사람들은 나가라. 그래서 싸워라. 그래서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만약 전쟁이 났을 상황에도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래요? 우리가 읽은 50절부터 쭉 나오죠.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을 치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에서 회중될 것이라. 여러분, 성막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받은 지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12지파인데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도 원래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거기서 뺐어요. 사실은 12지파 안에서 빼고 요셉의 지파를 둘로 나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 들어가서 12지파가 형성된 거고 레위 지파는 이렇게 단독으로 빼놓으신 거예요. 빼진 거예요. 거기 개수에도 들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빼셨습니까?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비느하스 이야기를 했지만 비느하스가 레위 자손 아닙니까? 그 레위 자손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그래서 그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 자손 가운데도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라 자손처럼 그 성막 옆에서 회중 들고 섬기는 직분, 그러니까 여러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무튼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 넣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각 12지파는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 전시가 발생했다 그러면 12지파 계수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각자의 대열을 이루고 나가서 현장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 성막을 받드는 일,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좀 보면은 레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어 받들어서 섬기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러니까 현장 선교사라고 그러질 거예요. 내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속에 나눌 때도 그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막 문제가 생긴 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 사도들이 딱 단정을 짓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7 집사를 그때 세운 거고, 그 7 집사가 거기에 스데반이 있지만, 스데반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그 7 집사를 통해서 구제하고 섬교하는 일, 성도를 돌아보는 일,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파트별로 이로 나뉘어서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여 성장해 나가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목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아니라고요. 같이 협력하는 거라고. 성도들이 협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라. 충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세운 거라고? 모세와 아론이 세웠다고 한다면 이 여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여 세우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명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 다뤄보시고 너는 이거 감당할 만한 그릇 되는구나. 너는 아직 안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왕이면 꼬리로 쓰임받지 마시고 머리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선택받아 부름받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금 이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12지파 그 개수를 했지요. 60만 3,550명.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성경이 말하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라가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민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말씀 기도 인용하셨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위지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님 맡기신 일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아직 못 깨달은 거고, 나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맡기신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는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어젠가 우리 안영희 권사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 이제 코로나를 앓고 지나가셨는데, 권사님 보시나? 그런데 그 코로나 걸렸으면 일단 모든 업무 중지잖아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제가 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코로나를 앓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지나갈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수요일날 확진됐나,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이 제일 힘든 시점이었어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리면 다 그냥 업무 내려놓고 다 쉬는데 나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요, 여러분들이 설교 안 해봐서 그렇지요.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이제 좀 시원해져서는 안 돼요. 이거 앉아서 설교 준비하면 바지 다 젖어요. 속옷도 다 젖어. 앉아서 설교 준비 몇 시간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거 잠깐 앉아있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일 설교 끝나면 다음 주 설교 뭐 준비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 메모해놨다가, 그래가지고 설교 일주일에 이 설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누구 설교 원고 가져다가 뺏겨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남들도 다 쉬는데 나도 그러면 한 주 그냥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누가 합니까?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인도를 해요? 우리 안영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도 코로나였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다. 맞아요, 권사님들. 그랬어. 맞아요, 권사님. 저도 노래 찬양도 그때 찬송도 안 됐잖아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날 제가 목 써가지고요, 그 여파가 있었어요. 힘들었다고요. 목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교인이 많던 적건 간에, 그렇죠, 오늘도 뭐 오후 예배 이렇게 한 3,000명 4,000명이 모였는데 많든 적건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랬죠. 찬양할 때 저만 신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원집사님 예배 시간 늦게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데 그 시간 놓치면 안 된다고요.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이제 섬기면서 설교를 들어보셔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도 재탕을 하거나 누구 걸 뺏겨서 하거나 그런 적 없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지만 그렇게 정성을 최선을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진 일을 저는 충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제 교회 안에도 좀 이렇게 교회도 좀 좋은 소문이 나야지. 저 교회는 가지마. 저 사람들 저거 아유 예수 믿는 다 엉터리야 엉망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헤아려 보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순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뻐 춤추게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